2월달 한 달의 주제가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접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셜리 테일러라고 하는 교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인간에게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연구하는 심리학 교수님이신데요. 그동안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람이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맞싸우는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도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투쟁어와 도피 이론이라고 이제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스트레스가 오면 어땠어요? 스트레스와 맞싸워서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우 짜증나 힘들어 하고 도피하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릅니다만은 뭐 한 사람이 또 어떨 때는 투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도피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이론을 뒤엎는 연구를 하신 분이 셜리 테일러라는 교수님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투쟁과 도피 이론이 아니고 보살핌을 통해 도리어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스트레스 반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걸 연구 발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핌과 어울림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뭐 더 깊이 있게 나눌 수는 없어도 이런 거죠. 사람이 스트레스가 왔을 때 막 싸워서 투쟁하거나 또는 도망가 버리는 거 외에 다른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분류들은 서로 스트레스 안에서 서로 보살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보살핌을 통해서 서로 어울림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극복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투쟁하거나 도피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중간지대인 어울림과 보살핌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극복하는 사례들이 연구 결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셜리 테일러 교수의 주장은 뭐냐 하면 투쟁하거나 도피보다도 서로 보살핌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연대해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넘쳐나는 스트레스 속에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연대할 또는 함께 보살펴줄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목장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죠.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죠.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그런 곳이어야죠. 근데 우리의 가정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장소가 되고 우리의 목장과 교회도 전혀 그런 보살핌과 어울림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왜 모이는 겁니까? 왜 한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포커스가 보살핌, 어울림 이 개념으로 오늘 성경을 좀 보기를 바라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어떤 환자가 생겼을 때 뭐 그게 정신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치료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돌봄이 우선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환자라면 뭘 원합니까? 빨리 치료해줘 이겁니까? 아니면 돌봄입니까? 네? 네. 입모양은 다 돌자가 나오는데요.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치료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돌봄이 있고서야 뭐가요? 치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맞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환자들이 왜 질병이 걸리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신경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특히 암 환자들은 더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깨지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긴장, 수축, 두려움, 과도한 스트레스가 질병을 더 키우게 되고 암을 더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하고 안정을 되찾는 것은요, 이 부교감신경이 살아나야 되거든. 근데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맞춰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정서적 돌봄이 돼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밸런스를 맞게 되고 스스로가 자가 치유하는 능력이 몸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암은 죽을 병이야 라고 하는 공포심, 긴장,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암 환자뿐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체화되어 나타나는 대부분 질병들은 이런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그 균형의 깨어짐으로 드러나는 체화된 현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치유한다기보다도 돌봄이 먼저 되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진짜 치료하고 싶다면, 진짜 고치고 싶다면, 진짜 고치기를 원한다면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약이 좋더라, 저 약이 좋더라, 여기가 잘하더라, 저기가 잘하더라, 이런 치유적 표현 말고 돌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돌봄. 자,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요, 이 아이가. 그러면 배가 아프다.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배 아픈데 먹는 약이 뭐였어요? 제일 빈번하게 먹었던 약이. 네? 어린 시절에 제일 배 아플 때 빈번하게 먹던 약이 뭐예요? 여러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정로환을 제일 많이 먹었거든요. 정로환. 어때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개보린 뭐 이런 거? 진통제? 바카스? 바카스를 배 아플 때 먹어요? 희한하네요. 예, 동네마다 다 다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흔해 빠진 그 약이 없을 때도 우리 엄마, 할머니는 아이의 배에 손을 얹고 안정을 가져다 주죠. 엄마 손은, 할머니 손은 약손. 이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돌봄을 받고 있다고 정서적으로 먼저 느껴요. 몸이. 안정감을 느끼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밸런스를 맞춰가기 시작하고 스스로 치료하는 자가치유 능력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가 안 아픈 거야. 이 원리가 하나 있고, 둘째는 우리가 터치, 만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세포마다 뭐 원자, 소밀입자부터 분자, 그 다음에 세포가 되고, 세포가 장기가 몸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모든 것들이 세포 안에 전자, 원자까지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고유한 파장이 있는 거예요. 파장. 뇌파가 있죠. 심장 파장이 있죠. 장기마다 그 원자마다 원소마다 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 파장이 깨지는 거예요. 아프면 막 삐뚤삐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아프거나 두려움이 빠질 때 뇌파 체크해보면 어때요? 막 멋대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그래프가 되잖아요. 아주 균일한 그래프가 아니고 파장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에는 이제 뭐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 몸에는 다 파장이 나와요. 파동. 사랑이 담겨 있는 파동, 믿음이 담겨 있는 파동, 돌보려고 하는 진심이 담겨 있는 파동은 그 사람의 몸 안에 깨어진 파동을 어떻게 해요? 안정시키고 이 파동에 맞춰서 파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동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도 물론 주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동이 엄마 손, 할머니 손을 통해서
사람을 고쳤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또는 만져주고 쓰다듬어줄 이 돌봄을 통해서 사람의 정서적인 안정감이 되면요,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면역 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잡아먹고 분리시키고 깨고 분해해서 파괴하고 어쨌든 몸을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따져보면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면의 정서적인 안정을 가지게 되고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면서 동시에 희망을 갖게 하고 그것이 치료로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간호사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을 치료하려고 들기보다도 돌보려고 할 때 치유의 효과는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그 사람의 정서와 마음을 돌보는 행위로부터, 그런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는. 자,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돌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언어와 비언어가 있어요. 언어로 돌봅니다. 언어로. 말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힘들겠다. 공감해 줌으로 돌봄이 됩니다.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돌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아프다면 그러니까 밥 잘 처먹으라고 했잖아, 운동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야단부터 치고 화부터 냈거든요. 아픈데. 그럼 이러면 우리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편들어 주는 거죠. 애 아픈데 왜 그렇게 큰 소리 쳐요? 막 이러면서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은 애 아프면 화부터 내는, 안 처먹을 때 알아봤다. 나쁜 거 먹을 때 알아봤다. 맨날 라면 처먹고 피자 치킨 이런 거 처먹고 그러니까 병이 들지, 이런 화부터 내는. 내가 신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상상을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화를 내는 반응부터 하는. 아프면 괜찮아? 안 힘들어? 약 사줄까? 힘내,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해 줄게.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좀 쉬어. 이따가 아빠랑 병원 가자. 이런 말을 하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요. 옛날에 그랬어요. 애가 학교 안 가려고 딱 깨병 부리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오감이 쫙 쓰면서 아, 요거 깨병이구나, 이 새끼가. 아빠는 6년 동안 개근했어. 공부는 못해도 학교를 안 빠졌어. 이게 더 성실이 중요한 거야. 네가 뭘 해먹겠어. 어른이 됐어도 그딴 식으로 포기할 거야. 막 이렇게 비방을 해.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딱 그렇게 힘들어 이러면 딱 깨병인 줄 알면, 많이 아파? 그럼 쉬어. 내가 선생님한테 연락해 줄게. 그리고 이따가 쉬었다가 아빠랑 병원 가자. 그리고 학교 태워줄 테니까 그때 가. 근데 이 말이 이 아이에게는 돌봄 이상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그게 언어로 돌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보는 행위는 뭐냐? 뭡니까? 비언어예요, 비언어. 그게 터치입니다. 만짐, 쓰다듬음, 안아줌, 어깨 토닥임, 그 다음에 손을 잡아주는 거. 이런 만짐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봄을 느끼게 하는 비언어라는 거예요. 비언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은 우리의 돌봄으로 다가오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주죠. 힘을 주고 희망을 주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셔요?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터치, 홀리 터치, 만지시는 거예요. 그 만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해요? 돌봄을 받고, 그 돌봄은 우리로 하여금 치유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본문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성에서 나인 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옮겨가고 있을 때,
가려고 하는 그 나인성 안에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는 말 그대로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유복자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도 없어. 그냥 아들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희망, 삶의 소망, 살아갈 이유. 그 아들 하나 보고 키웠는데 다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비실비실 앓더니만 그저 죽어버리는 겁니다. 속절없이. 이 어머니는 삶의 모든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의 절망은 사람들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될 정도였을 거예요. 삶의 이유 자체가 사라졌어요. 어쩌면 이 아들 장사해놓고 자기도 약 먹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들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이 아들을 염을 해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메고 이제 성 바깥으로, 산 사람은 안에 살아도 죽은 사람은 성 안에 못 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 규범, 종교적 규범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보아도 부정탄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은 오동나무로 만든 나무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관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나무관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이런 들것 같은데 천으로 사가지고 오일을 발라가지고, 방부제죠, 발라가지고 메고 장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 시신에는 누구든지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갈 길이 구말린데 이렇게 엄마 깃을 떠나네, 저 엄마는 무슨 낙으로 살겠노 하면서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 일행과 만나게 되는 거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굉장히 상심해 있는 마음에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돌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불쌍해?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자식 있고 직장 있고 사는데 뭐가 불쌍하냐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중에 있고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울지 마라. 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상심해 있는데 눈물이 안 납니까? 울지 마라 한다고 눈물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서 메고 있는 그 시신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 관을 메고 가던 상녀가 그 예수님 무리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회적 관념, 종교적 관념은 뭡니까?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정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시신에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은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어도 정서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이 아이가 죽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 아이가 지금 안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으나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마치 산 사람에게 손을 대듯이. 이 터치를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거부하는, 다른 사람 눈에는 다 시신이죠. 그 엄마의 눈에는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시체, 엄마의 눈에는 아들. 예수님은 마치
자기 아들처럼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시신에 산 사람처럼 손을 대십니다.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대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느끼는 정서적인 돌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시체라고 보는데, 부정 타는 것이라고 보는데, 예수님만큼은 내 아들에게 손을 대시는,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그 행위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강력한 격려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강력한 돌봄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냥 무작정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말든지 다 치우고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경에게는 눈에 진흙을 발라 그와 소통하시고, 죽은 자는 가서 만지시면서 그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이런 거죠. 숨어있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시체로 생각해도 나는 네 마음이야. 너는 시체로 보이지 않고 누워있는 아들로 보이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 아들이야. 이게 얼마나 그 여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됐겠냐고요. 자, 삶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를 조금 이거와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와가지고 많이 울어주시는 분이 고마워요. 이상하게 와가지고 그냥 향 하나 꽂고 인사하고 아이고 어야노 하고 돌아서는 사람 별로 위로가 안 되는데, 거기 와가 다짜고짜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 울고 있는데 저 사람이 대신 나를 위해 막 울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위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이 돌봄이 되는 거예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소고기국을 한 그릇 더 드리고 싶어. 막 고마워. 그리고 앉아 계시는데 한 번도 눈길이가.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버지 영정에 쓰다듬으면서 울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에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게 웬일이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고 하면서 쓰다듬으면서 그 사진에 볼을 비비고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하소 하는데도 아이고 그러면서 막 그 사진을 부여안고 우는 거예요. 더 고마워요. 이상하게 더 고맙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없는 사람인데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염할 때는 밖에 나갑니다. 그 시신을 못 보는 거죠. 근데 그 염하는 시신에 와가지고 끌어안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시체를 끌어안고 가지 말라고,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자고, 그 피핏이 없이 하얀 시신의 얼굴을 쓰다듬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이 상주인 나한테 어떤 돌봄이 됐을까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이해 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의 시신에 손을 얹고 그 여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돌봄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다 다르잖아요. 스트레스가 다르고 고통이 다르고 어려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다 그런 식이야 이게 아니에요. 다 그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치료하시기 전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먼저 치유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4장에 있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만지심은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이거 해 저거 해야 돼, 네가 살려면 네가 복 받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어떤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그렇죠? 뭐 예수님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맨날 나쁜 거 처먹었더니 이제 죽었구나, 잘 죽었다, 다 자업자득이야, 얘 살려봤자 또 인간 같지 않게 살 거야. 그래서 팔짱을 끼고 그 앞에 써가지고 아들 살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키울 건데? 아들 살려주면 어떻게 키울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할 거야? 지난번에 6월절에 예배하러 안 왔더만. 너희는 몰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때 양 잡을 수 있는데 비둘기 2마리 가져왔더라. 앞으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런다면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서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사는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주님의 치유와 용서는 도덕적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잘 살면 감사한 거고, 못 살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후에 살아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냥 추측할 뿐이죠. 이제 초대교회 좋은 지도자가 됐을 거라고 추측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너 어떡할래? 고쳐주면 너 어떡할래? 해결해주면 너 어떡할 건데? 이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돌봄은.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단체인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편만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비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다친 사람은 다 인류애를 가지고 치료해 주거든요. 그 국경 없는 의사회가 사람을 치료할 때 당신 국적이 어디예요? 우리 적이에요? 아니면 우리 편이에요?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묻지 않습니다. 당신 도덕적으로 정결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묻지 않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정신. 이런 정신, 반대 정신은 뭐예요? 아까 전에 오전에 설교 들으셨죠? 이 장님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람의 장애나 질병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 그 관에 손을 댔다는 이 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오동나무 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시신을 말아놓은 시신이에요. 그 시신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공통분모를 좀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A, B가 따라와. A는 만지심, B는 말씀하심. 반대로 A가 말씀하심, B는 만지심. 이게 항상 앞뒤가 바뀔 뿐이지 항상 만지심과 말씀하심이 함께 따라오거든요. 그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다? 자, 이 표현은 그 죽은 아들을 불쌍해서 살려준 겁니까? 어머니가 불쌍해서 살려준 겁니까? 네? 어머니를 위해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들이 개차반이라도 어머니를 위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간혹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소원을 가진 이 사람이 불쌍하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남편이 너무 개차반이야. 하나님을 욕해, 교회 가는 걸 핍박해. 근데 아내가 기도해요. 남편을 위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남편의 꼬라지를 보면 도저히 그 인생 터치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누구를 위하여? 믿음으로 울고 부러짓는 그 어머니 같은 아내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변화시켜 누구에게 줘? 아내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개차반이야. 엄마가 맨날 기도해요. 근데 인간이 안 될 것 같아. 저는 뭐 고쳐줘도 인간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뭐 대학 입학시켜줘도 인간이 안 될 것 같아. 어디 직장에 합격해도 인간이 안 될 것 같아. 돈 많이 주면 더 타락할 것 같아. 그래도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엄마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될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그 마귀가 그런 거예요. 네 기도해도 안 돼. 애 새끼 봐. 저게 인간 되겠어? 응? 자격도 없는 저게 예배도 제대로 안 되는 저걸 하나님이 고치시겠냐고. 근데 고쳐요. 누구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어머니에게 주기 위해서 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돌봄의 극치 아닙니까? 돌봄의 극치.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문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돌봄이 나오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돌보신다. 돌보실 때는 말씀하시든지 터치하시든지 또 두 개를 같이 하시든지 하신다. 그런데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죠?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는 그 시체에 손을 대시면서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일어나 앉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 아이, 살아난 아이를 엄마한테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실까요? 진짜 돌보고 계셔요? 네. 그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돌보셔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만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네, 여러분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전도되고 구원받아 복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돌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좀 찬양 속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